51페이지입니다. 51페이지. (51페이지) 책을 안 가세요? 요 같이 오세요. 일로 와서. 네, 그래서 그렇게 30 이상 80.5를 가지고 타고나셨다. 그래서 반드시 출가해서 큰 도리를 성자가 되실 그런 상호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라면서 늙음의 모습, 병됨의 모습, 죽음의 모습을 보고 나도 저렇게인데 고민이 시작된 거죠. 그러다가 어떤 사문을 만남으로부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잠정적으로 출가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19에 결혼을 하고 29에 출가를 하게 되는데 그 전에 왕자로서 이제 갖춰야 될 나라를 다스려야 할 그런 학문들을 배우죠. 정치의 사회문화 내지는 군사까지 다 배워도 그게 생사를 해결할 그런 방법이 없었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출가를 합니다. 오늘 51페이지 출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점으시는 것이 뭐지 할 것 있습니까? 29세 야소다라가 라올라를 낳자 여태까지 마음먹었던 출가를 단행했다. 라올라는 장애물, 애물단지는 뜻과 함께 해를 삼키는 아이란 능력이 있는 인물이라는 뜻도 있다. 처음 출가하여 알라르 깔라마 여기서 무술 처정을 배우고 우따가라 마부타 여기서 비상 처정을 배웠다고 그랬습니다. 이어서 행한 우르벨라의 고행님에서 육체에 가하는 고행의 수행을 하다가 육체의 고통을 가하는 고행 수행을 하다가 그것의 허구성을 깨닫고 그것도 포기했다. 출가 마침내 어느 날 시대에서 왕궁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마지막 밤이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싶었다. 당신 아들이 나와 출생한 지 일주일 7일 만입니다. 야수다라와 함께 궁녀의 노래 춤을 즐거이 운덕궁했다. 왕손의 그런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축하연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이 깊었을 때 시대는 평화롭게 잠든 아내 야수다라와 어린 아이를 번갈아 보았다. 이 세상에서 보기도 평안한 어머니와 아기의 잠든 얼굴에 기대했었다. 시태전 속으로 그들에게 용서를 빌었다. 이제 앞으로 이제 내가 그들 부양해야 되겠지만은 나는 이제 출가의 길을 가리라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깊이 잠든 한밤중에 그런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난밤에 그토록 뻗어서는 궁중 이제는 무덤처럼 적막했다. 드넓은 대청마루에는 지난밤 노래하고 춤추던 궁녀들이 여기저기 쓰러져 있었다. 어떤 궁녀는 이를 가면서 사는가 하면은 입을 벌린 채 침을 흘리는 여자가 있었다. 그리고 또 어떤 궁녀는 이불을 그대로 잡아버리고 추한 모습으로 자고 있었다. 피로에 지쳐 골아떠진 궁녀들의 몰골은 아름답게 지나가던 때와는 너무도 달랐다. 이 광경을 본 시들은 그들에게 있었다. 또한 인간의 꿈이 있는 모습을 거기서 본데 됐다. 밖으로 나와 시종이 살고 있는 집으로 갔다. 낮은 목소리로 시종 찬따가를 끼워 말을 끌고 나오도록 했다. 시태터는 말이 올랐다. 그가 말을 타고 공중 빠져나가는 것을 찬따가에는 아무도 몰랐다. 요 찬따가라는 사람이 이제 시종인데,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이 사람도 출가를 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도를 수행 6년 다시 타국에서 6년 교화하시다가 부왕의 어떤 초청을 받고 고향으로 갔습니다. 한 출가한 지 12년 되죠. 도를 인준 한 6년 정도. 그때 이제 석가조가 여러 사람 출가할 때 이분도 찬따가라는 사람도 출가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부처님 살아 계신 동안은 도를 못 이룹니다. 왜 못 이루는가 하면은 자기는 이제 나름대로 자부심. 부처님 출가할 때 내밖에 없었다. 내가 아니면 어떻게 부처님 출가했겠나. 내가 부처님 만들었다 이거지 말하자면은. 그래서 그것도 이제 부처님 큰 제자들 사리부리 목건이니 마가서비 이런 분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사리부리는 목건이 뭐 내가 부처님 출가할 때 아무도 없었는데 뭐 내 혼자 있었는데 이러면서 자기는 이제 그런 말만 자부심만 가지고 아만이죠 아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부처님 열반에 드실 무렵에 열반을 공파하시자 아난도 전자가 묻습니다. 저 천다 비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범단벌 하늘의 벌을 내려라. 하늘의 벌이 뭔가 하면 하늘 사람들은요 이제 자기의 율을 어기면은
따돌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따돌림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뭘 하더라도 상관 안 한다는 거라. 뭐 밥도 같이 안 먹고, 뭐 욕을 하든지 뭐 때리든지 뭐 아예 막 없는 사람 취급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그 벌을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는 존자가 이 사람한테 가서 부처님께서 그대에게 범단벌을 내렸습니다. 올해는 당신이 앞으로 뭘 하든 간에 상관하지 않을 거요. 그 이 사람이 막 그때서야 이제 막 자기 후회가 되는 거라 막 이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 부처님께 저렇게 하신 그런 내가 그런 마음을 먹어서다. 그래서 뭐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 열심히 중에 결국은 부처님 열받으신 후에 그때 이제 아랑갈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찬탁가. 이렇게 말을 끌고 도록했다. 시달달 말에 올라 그가 말을 타고 궁중을 빠져나가는 것을 찬탁가 외에는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 찬탁은 무언가 마음이 짚히는 일이 있었지만은 그동안 왔다 갔다 했다 아닙니까? 늙고 병도 죽는 고민하는 걸 봤어요. 그것은 어느 중에 나도 출가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만을 했겠죠. 늘 이 사람은 찬탁은 옆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출가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었겠죠. 성문 나올 때 태자는 속으로 맹세했다. 내가 생사의 문제를 해결하기는 이게 이제 출가의 근본 뜻이었었어요. 생사의 문제, 나고 죽는 문제를 해결하기는 다시 이 문으로 들어오지 않으리라. 시터 도는 세를 두고 갈망하던 출가의 길을 마치는 이렇게 해서 떠나게 됐다. 태자 형체적으로는 너무나 외로운 길이었다. 원래 출가 사문의 길은 혼자서 가는 고독한 길이다. 왜 혼자서 가야 됩니까? 서민들 대중교사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나라에도 30명, 40명인 데도 있고, 강원에는 뭐 100명인데도 있어. 지금은 없어. 지금은 그런 데가 없고. 중국 같은 몇천 명씩 있는 데도 있고, 부처님 대중도 500명, 1000명 뭐 그런 대중도 있었고요. 대중생활을 하는데 왜 혼자 해야 되는가? 깨달음이라는 것은 밖에 뭘 찾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개발하는 겁니다. 분명한 자기 발견. 지금 이건 진짜 내가 하라는 것이죠. 이건 뭘해서 업의 결과라는 거죠. 선한 행위, 악한 행위의 결과로 이런저런 모습으로 윤회를 한다는 거죠. 그 윤회의 모습은 진짜 아니라는 거라. 그 실체. 그 분명 실체. 그거 찾으면은 그는 무한지와 무한능력의 본래 갖추고 있더라라고 그래요. 그래서 누가 해줄 수 있는 것보다 방법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가르쳐 줄 수 있는데 그 일은 직접적으로 자기가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나를 개발하는 나를 개발하는 그런 수행이니까. 그래서 출가란 사문의 길은 혼자서 가는 고독한 길이다. 싫다던 성을 벗어나 길을 찔렀겠다. 말고부스름함 이 밤하늘 울부했다. 이 땅 숲에서 밤새도록 울음소리를 들을 뿐 태자와 찬탁가는 한마디도 말이 없었다. 아노뼈 고래에 흐르는 아노마 강을 건너자 문동이 뜨기 시작했다. 새벽에 맑은 강바람이 상쾌히 불었다. 시들더는 말에서 내렸다. 시종의 손을 잡으면서 부드럽게 찬탁가 숙였네. 이 길이 태대 출근 말은 찬탁가는 흐느꼈다. 시들다 강물에 얼굴 씻고 허리에서 칼을 뽑아 지름지름한 물을 손수 잘랐다. 찬탁가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 모양 말없이 지켜볼 수가 없었다. 이제 이런 얘기도 있어요. 머리를 자르면서 내가 진짜로 이 출가해서 깊은 돌을 것 같으면 이 머리카락에 땅이 떨어지지 않으리라. 진짜 안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갔던 그 캐사리아, 거기가 이제 지금 처음 출가해서 머리를 삭발한 곳이라고 그러죠. 그 삭발이 모든 산문들이 다 삭발하는 거 아닙니다. 부처님 대중은 다 삭발을 하는데 다른 대중에서 삭발하지 않은 그런 일도 있어요. 저번에 자인화교 했다면 자인화교를 뽑는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고. 그래서 찬탁가 그래 밤새도록 달려온 거죠. 한밤중에 나와서 새벽녘까지 달려온 거죠. 그때 내가 저 오문내 말고 저번에 몇 년 전에 갔을 때 그때 안내하는 사람한테 인도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여기서 카펠라까지 그 거리가 얼마 되면 한 200km 된다 하더라고. 그 케사리아까지 그 카펠라에서. 그래서 그걸 밤새도록 말을 타고 달려온 거죠. 찬탁에 내주면 시들사 몸에 지은 폐물을 모두 찬탁하게 내주면 이 목걸이를 부왕에 전하라. 시들은 죽은 것으로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죽는 한이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나는 왕이, 내 뜻이 뭡니까? 생사를 해결하는 것이죠. 나는 왕인 같은 세속의 욕망은 들고 만것도 없다. 다만 생로병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 길을 걷는다고 말씀드리라. 그리고 다른 폐물을 주면서 이렇게 이런 부탁도 했다. 이것은 이모님과 마하파자파티 어머니 대신에 어머니 야소다라에게 전해라. 내가 출가 사문이 된 것은 세속을 떠나는 것이 그들을 싫어서가 아니라 아니가 시혜와 자비의 길을 찾기 위해서라고 말더라고. 출가라는 것은 어떤 회피가 아니라 어떤 적극적인 해결을 보려고 출가하게 되는 거. 적극적인 해결은 생사는 아무리 깊은 동굴 속에 들어가도 생사를 벗어날 수 없고 아무리 깊은 바다에 들어가 저 높은 하늘에 들어가도 생사를 벗어날 수가 없대요. 모르다가 우리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마음의 고요를 이루면 생사를 벗어난다라고 그럽니다. 마음이 들떠서 좋다 싫다 사랑스다 믿다 이런 생각을 얘기해서 가지가지로 분별해서 업을 지으니 그 업이 들어오느라고 윤회 생사가 되풀이 된다는 것이죠. 거꾸로 지쳐가지 않고 마음이 고요하면은 맞아. 그래서 그 모든 얽힘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진다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는 무한 지혜와 무한 능력의 자리더라라는 거죠. 그때 사냥꾼이 그들 것이 나왔다. 사냥 그 사냥꾼을 불러왔다. 그리고 자기가 입고 온 화살은 태자의 옷을 벗어 사냥꾼이 주고 사냥꾼이 헤어진 옷을 얻어 입었다. 출가 사문이 막다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있을 수도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출가 사문의 복장 분소이라고 했죠. 네. 복장 사냥꾼과 옷을 바꿔 입었다. 머리를 깎고 다 해진 옷을 걸친 시달타의 모습은 누가 봐도 갑빌라의 태자는 보이지 않게 됐다. 그의 모습은 돌을 관 사문을 바뀌고 돌다. 찬따가 이거는 우리는 여기서 헤어지기로 하자. 만나면 헤어지는 게 이 인연이 아니더냐. 그런 철각을 찻단 그 자리에 주전자 통곡했다. 시달타 마지막으로 타고 백마를 쓰다 니다 그동안 넌 나를 위해 수고 많았다. 너도 잘 가거라. 백마도 이별 손은 나한테 눈물을 했다. 백마도 얼마 있다가 오면 주인이 출가하자. 이도 그렇게 이제 주인이 없으니까 또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다고 그래요. 지금도 그 성문 밖에 가면은 말 무덤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 본 적은 없어요. 본 적은 없는데 이야기하면 그래 들었어요. 말 무덤이 있다라고. 구도의 길을 찾아온 걸 뜻하는 시들터는 우선 가까운 숲으로 갔다. 그 어떤 나무 아래 단정히 앉아 정신을 한 군데 집중시켰다. 시들은 죽어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으로 최초의 싸움입니다. 머리 위로 태양이 높이 쏟았다. 시들은 심한 갈증과 후회를 느꼈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이름을 세대 시리가 야금 사람 진등의 포로가 물리서 혹은 가까이 들어갔다. 그러나 뜻을 굳게 세운 시들은 조금 더 흘림이 없었다. 해가 기울고 어두운 밤이 되도 곳을 떠나지 않았다. 오로지 정신을 한 군데 집중시키려고 했었다. 그러나 지나간 온갖 기억들이 되살아나 그의 머릿속을 어지럽게 했다. 참선 해본 사람은 대충 알겠지만 고요하려고 하면 더 시끄러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한 발 더 나가야 되겠죠. 그래 이제 그 이겨내고 고속만 멈춰버리면 진척이 없는 것이죠. 계속 그렇게 정진을 해야 되겠죠. 밤이 깊어갈수록 숲은 무거운 정주를 가른다. 그는 마음을 더 굳게 가다듬다. 이렇게 첫밤을 새서고 나자시더란 처음으로 자기 뜻대로 수행이 되는 듯한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번거로운 기억들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다음 날도 그놈들 같은 생각이 들 때다. 흙여져서 참을 수 없게 되면 가까이 흐르는 겨울을 마실 뿐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그렇게 하면서 시달던 우주의 실상을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고 굳게 얘기합니다. 우주의 실상은 너무 좀 광대하니까 생명의 실상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생명 지금 우리 아까 말했듯이 이건 진짜 내 생명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내 생명은 이거는 선업의 악업의 결과라는 것이라. 그럼 진짜 내 생명 어떻게 생겼을까? 진짜 내 모습 어떻게 생겼을까? 그걸 해결한다는 거죠. 그걸 해결하면은 생사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어떤 날 밤에는 비가 내렸고 비가 개고 나서 쌀쌀한 바람이 숲을 몰았다. 비에 흠뻑 젖은 시달터는 네가 딱딱 비치도록 추위 들었다. 통으로 속이 비어 추위를 이겨내기 어렵다. 순간 왕궁이 따뜻한 방 생각났다. 안 그랬겠습니까? 시달터 부질없는 생각을 떨쳐버렸다. 그리고 어떤 유혹에도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이런 상태로 꼬박 7일을 같은 자리에 앉아있었다. 그러나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 깨달으면 그리 쉽게 얻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됐다. 제가 출가해서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때 내가 항상 아미타경을 많이 자주 읽었거든요. 아미타경 극락세에 가는 거. 그 아미타경은 7일 동안 1년으로 하면 극락세 간다고 그런 얘기 있어요. 그 나도 극락세 빨리 가려고 바로 출가해서 아마 개받고 바로 쓸 거라. 이제 낮에는 이제 또 기도도 하고 일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밤에 안 자고 하려고 혼자 못 따라서 있는데 아침은 푹 퍼지겠어. 아침은 그래 한 3일 했나 4일 했나 그러면서 요새는 법사도 많어 그래. 그 눈물이 쭉 그런 거라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런가. 그 뒤로 건두고 그때 한 1년 정도 기도하다가 이제 강원에 가서 이제 경전 공부를 하고 그랬죠. 그때 이제 불뚝신심이죠. 불뚝신심하거든요. 어떤 날 밤에는 비가 내렸고 밑에 세 번째 줄에 그러나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 깨달음은 그리 쉽게 얻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됐다. 혼자서 잘 진리를 구하는 것보다 수행의 힘이 뛰어난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받아야겠다. 스승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인 거죠. 우리도 만약에 부처님께서 도를 이루지 못했다면 우리는 지금 이런 일들 내지는 도에 대한 생각들 그런 것들이 이런 정립되지 못할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부처님이 도를 읽기 때문에 그분께서 알았기 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수행하는 거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 되거든. 그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너무 조급하게 그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마음의 이유를 가지고 차근차근 닦아나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이대로 같은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아무런 소득이 없다고 생각했더라. 얘들의 만에 그 자리를 끌치고 이랬다. 그리고 숲에서 가까운 마을로 밥을 빌려 내려갔다. 시달때 이제 완전한 수행성이 됐다. 사문은 출가해서 혼자 지내면서 걸식하면서 유행 여기저기 물 흐르듯이 여기저기 이제 옮겨다니면서 그래서 수행이 사문의 수행을 했잖아요. 반면에 바라문은 어떤 지역에서 직업을 가지고 결혼도 하고 후사도 두고 그러나 연로해지면 이제 후생 다 물려주고 직접적으로 종교 종사하는 그런 게 바라문의 종교 생활이었고, 사문은 출가해서 홀로 지내면서 걸식하면서 유행하는 그런 수행했다 알았죠. 해진을 걸쳐 얼굴은 여여 그런 걸 수정한다. 그러나 그의 눈은 빛나고 얼굴에는 맑고 깊은 이 의지의 빛이 비어있다. 몸은 비록 참기 어려운 고통을 겪고 있었지만 마음은 차분히 가라앉아 새로운 희망을 지닐 수 있었다. 그런 괴로움을 하나는 참고 견딘 일에 인내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 의지가 약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벌써 쓰러질 것이다. 그러나 목숨을 걸고 도를 찾는 시대들은 그만한 고통은 장애될 수 없다. 시대들은 가까이 있는 수행성한테 누구한테 물어봤는가 봐요. 박가바라는 선인, 요 선인 이제 선인 보통 사문들을 이렇게 선인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박가바라는 선인 얘기를 듣고는 그가 고행하고 있는 숲을 찾아갔다. 고행이라는 것은 육신을 괴롭히면서 그 괴로움을 참는 것이 고행입니다. 이거 선정 닦는 게 아닙니다. 오직 육신을 괴롭히는 거죠. 예를 들면 요 뒤에 나오지만 가시덤불을 놓고 그렇게 막 눕는 거죠. 눕는 내가 선정이 없기 때문에 고통을 그대로 느끼는 거라. 그렇다고 마취 주사를 맞은 것도 아니고 그대로 그러니까 그 고통을 참는 것이 그것이 이제 고행 수행이죠. 왜 그걸 참느냐 그러면은 이 고통을 이 몸을 괴롭히는 고통을 받음으로부터 전생에 업이 참이 되고 다음 생 좋은 곳에 태어난다고. 그런다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고행한다는 거예요. 고행하고 있던 숲을 찾아갔다. 그 숲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사람들의 발걸음을 미치지 않는 한적한 곳이었다. 고요 속에 청정 균이 감도는 숲은 두려운 생각마저 들겠다. 시타는 처음으로 자신이 수행될 만한 사람처럼 생겼다. 그러나 바깥에서는 제자들을 보는 느낀 그런 실망이었다. 그들은 남이 흉내를 수 없는 어려운 고행을 하고 있었다. 어떤 사람은 가시로 몸을 찔러 피가 흐르고 흐른 피가 끈불게 굳어 있는데도 참고 누워 있었다. 그리고 그걸 뭐 찔리고 해도 그걸 치료를 안 해, 치료를. 이들 죽으면 뭐 천상에 가니까 몸무게에 눌리면 눌릴수록 더 가시는 살 속으로 파고들었다. 또 어떤 고양이는 더러운 쓰레기 때문에 누워 있었다. 목욕도 안 하고 씻도 안 하고 깍도 안 하고 먼지가 묻든지 말거나 그렇게 몸을 괴롭히는 거죠. 더럽고 막 이렇게 막 습진 같은 거 나더라도 치료도 안 하고 약도 안 바르고 그런 데서 몸을 괴롭히면서 그 고통을 참는 거죠. 더럽고 냄새나는 것에 무관심은 됐다. 혹은 타오른 불꽃에 몸을 불게 달고 있는 사람도 보였다. 우리 뭐 어릴 때 보면 애들 담배빵 하잖아요. 아주 그런 식으로 몸을 찢는 거죠. 말하자면. 그리고 한쪽 발을 딛고서 있는 사람, 물속에 들어가 숨을 죽이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 그들 가운데 발가벗고 종을 물고 나면 쓰는 사람 고생됐다. 어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이 손을 들고 있는 고행을 하고 있는 거라. 근데 나중에 10년, 20년 되니까 이게 안 내려오는 거예요. 잘라버리고 그런 수행자가 있습니다. 하루에 한 끼 먹는 일도 있었고 이틀에 한 끼, 사흘에 한 끼밖에 먹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 수행성은 혹독한 고행한 사람일수록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다. 그들은 괴로움을 참는 일로서 수행을 삼고 있다. 괴로움을 참는, 이 육신을 괴롭히면서 괴로움을 참는 것이 수행이다 하는 거죠. 그 참을 수행 감동 아니할 수 없었지만은 그 같은 고행 자체에 이익을 가지 않았다. 그 고행자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어두운 그늘에 덮여 어쩐지 처참하고 불결하게 생겼다. 시트는 바꿔버렸다. 무엇 때문에 이 같은 고행을 합니까? 스님 이렇게 이런 고행 당연하더라고. 천상에 태어나겠어요. 이 말 듣고 시트는 웃을 뻔했다. 천상에 태어나려면은 천상에 태어나는 게 목적이라면 목적이 천상에 태어나는 게 입장은 나쁜 일 그치고 선한 일 행하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아픈 사람 도와주고 어려움에 있는 사람 도와주고 괴로운 사람은 편하게 해주고 또 뭐 배고픈 사람은 밥을 주고 목마른 사람은 물을 주고 그렇게 뭐 아픈 사람 약을 주고 그렇게 복을 지으면은 그 일로 천상에 태어난다는 거면 생고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천상에 태어나는 것이 목적이라면은 그러면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이 이 몸을 그렇게 괴롭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개견치견 그렇게 이야기해요. 개견치견은 바른 수행 방법이 아닌 건데 바른 수행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천상에 태어나는 목적이라면 복을 닦으면 되는 거라. 그럼 천상에 태어나는데 굳이 이렇게 생으로 몸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죠. 이 말 듣고 시다는 웃을 뺐다. 너무도 죽어내는 말이었기 때문이다. 모처럼 촬영한 스승님께서 여기서 받는 실망은 클 수밖에 없었다.
즐거움 없기에 괴로움을 접는다고. 설사 천상에 태어난다 할지라도 천상의 괴로움을 당하면 다시 인간 세상에서 고통을 겪게 하십니까? 높이 쏘는 화살이 떨어질 때는 깊이 박히는 것처럼 천상에서도 그 복이 닿으면 천상 욕계는 복으로 나는 세계고 색계 무색계는 마음의 고요로 나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고요를 수행하거나 복을 닦았거나 천상에 닿을 때 그 복력이 닿고 그 수행력이 닿았을 때는 다시 떨어진다는 거죠. 저번에 첫 번째 장이 있잖아요. 그 생명 얘기했잖아요. 뭐 얼마 생명 무섭게는 2만, 3만, 6만, 8만 급 했잖아요. 그죠? 아무리 8만 급이라도 한계가 있는 생명이거든. 그 생명이 다음에 또 지옥까지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윤회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욕계세계, 무색계에서는. 그렇다면 이 말입니다. 그죠? 설사 천상에 태어난다 할지라도 천상의 즐거움을 다하면 다시 인간 세상에 대한 고통을 느끼게 하지 않겠는가? 게다가 천상에 태어난다면 무엇으로 보장을 듣겠는가? 복을 닦으면 당연히 천상에 태어나면 보장되겠지만 저렇게 몸을 괴롭히면서 말이지 후회를 한다거나 내가 뭐하나 내가 이 센 고장하는 말이지 그렇게 한다거나 내지는 뭐 원망까지 하게 되면 선생님 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한 시달던 그들의 고행이 더 어리석은지 들고 있다. 시달던 몽롱히 생각장에 있는 그런 부분을 바꾸면 다시 밀렸다. 처음 고행은 참으로 괴롭고 어렵지만 첫째 수행을 쌓으면은 포기보다는 참아내기 어렵지 않게 되고 선의 시달다가 잠자고 있는 것이 심원공이 놀라 의기가 죽은 것을 생각했던 모양이다. 시달은 조용히 말했다. 견딜 수 없는 고행에 대한 존경심이 갑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떤 보상을 바로 천상 같은 태어나려고 하는 그런 보상을 바로 간다면은 괴로움은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히 되풀이될 고아락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인은 뭐라 대답할 수 없다. 하룻밤을 그곳에 머문 다음 시켰다는 다시 길을 떠났다. 그것이 내가 목적이 내가 수행에 적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떠난 것이죠. 바깥바의 제대로 또 남쪽을 하면 알라라 깔라마라는 훌륭한 선인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를 찾아가기로 했다. 시트라선 이곳에 온 것이 전혀 무익하지만 않았다. 인간이 그런 고행까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새로운 발견이다. 그러나 그 구하는 바가 너무도 어처구니없는 것이다. 겨우 천상 같은 태어나려고 윤회를 벗어나지 못했는데 뭐죠? 알라라 깔라마의 덕망은 시트라타를 전부 덮을 것이다. 그가 있는 곳까지는 길이 멀었다. 몇 개의 강을 건너고 산을 넘어서야 알라라 깔라마 있는 곳에 이르렀다. 알라라는 나이가 많았으나 아직도 건장했다. 그런 시트라타를 가감했다. 늙은 선인은 차근차근 얘기를 들려줬다. 그러니까 이분은 무수저 정을 가르쳤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선정을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 선정을 이룰 수 있다. 난전 반야신경 할 때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근차근 수행 방법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시타르타는 이 백발의 선인에게서 역시 아쉬움 같은 것을 느꼈지만 그래도 얻을 것이 많다는 것을 알고 기뻐했다. 오랜만에 스승을 만난 것 같다 하면 됐다. 그는 그곳에 머무면서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 수행하겠다. 그것은 무수유추정. 무수유추정이 욕계는 강악적 욕망으로 즐거운 삼세계, 수면욕, 음욕, 음식욕, 명예욕, 재물욕. 충족되면 즐거움이다. 충족되지 않으면 괴로움이다. 그리고 색계, 무색계는 이런 도로보다 안 하고 지금 저급한 즐거움이다. 도로보다 안 하고 마음의 고요로다가 즐거움을 삶는 세계라 그래요. 색계 18하늘인데 3, 3, 3, 9.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고요. 무색계의 네 하늘인데 5, 6, 7, 8 고요. 그 마지막 일곱 번째가 요 무수추정이라는 무수추정. 여덟 번째 바로 밑에죠. 이러는 수행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아주 높은 선정이라 이 선정이 보통 선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수추정이 이르는 수행이다. 그는 밤잠을 안 자고 열심히 수행했다. 그때 알라르 스승에게는 수백 명의 제자가 있었다. 그러나 시타는 다른 세자들 도저히 따를 수 없는 정열과 용문심을 가지고 출대를 중이다. 마침내 시타를 떠나는 스승이 가르치는 경지에 이루고 말했다. 보통 한 3, 4개월 사이에 이 경지를 이뤘다 그래요. 이분이. 스승은 깜짝 놀랐다. 자네 같은 천재를 만나 기쁠 따름이네. 자네 이미 내가 얻은 경지에 도달했네. 이제는 나와 함께 우리 교단을 이끌어 나가세. 그래서 시타는 그것을 만족할 수 없다. 보다 높은 경지에 있을 것도 확신했다. 그런 무수주정의 상태가 그 위가 없는 열반의 경지가 아님을 알았던 것이다. 그런 스승과 가져가고 그보다 높은 수행을 위해 다시 길을 떠났다. 그러나 이 알라라 깔라마는 이것보다 더 높은 경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시달탄 이뤄보니까 이건 완전한 것이 아닌 걸 알았어요. 그다음 이 알라라 깔라마는 이게 완전한 거라니까 완전하지 않은 것을 완전하다고 여기는 거라. 그래서 외도락하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은 걸 완전하게 여기니까. 그러나 시달타 태자는 이게 아닌 줄 알고 다시 또 스승을 찾아 나가는 것이죠. 시달타 우타카라모부타의 수행라는 수행자의 이야기를 듣고는 스승을 찾아가 발길을 옮겨 마가다 나라의 라자가 마가다는 그중 큰 나라입니다. 라자가는 그 나라의 수도고 라자가는 마가다의 수도로 인구도 많고 찌들의 카필라보다도 훨씬 호화롭다. 마가다는 빈비사라 왕이 다스리는 나라이다. 빈비사라 왕과 북진이면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보다 5살 연하라 그럽니다. 시달타는 라자가에서 걸쳐가고 싶다. 그 사람들은 그가 빼는 모습을 보고
기쁨이 빼어난 모습과 기쁜 행동을 보고 그 가필라 왕국의 태자님 주님을 알아봤다. 아마 소문이 났는가 봐요. 그 가필라의 그렇게 아주 거룩한 모습을 하고 난 왕자가 있었는데 그가 왕이 잊지 않고 출가했다 하더라. 소문이까지 났는가 보죠. 삽시간에 소문이 퍼졌다. 그러나 그는 그런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판다바산 동쪽에 산모들이 모이는 곳을 찾아가 절을 잡고 앉아 명상장에 있었다. 이 소문을 들은 빈메사람은 건 기쁜 마음으로 즉시 가필라의 태자를 만나기 위해 몇 사람 신을 건드리고 시대를 태자. 아마 이 왕도 들었는가 보면 소문을 들었겠죠. 그 자기도 은근히 흠모했던지도 몰라. 5살 형 아닙니까? 은근히 흠모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출가했다 하니까 이분이 어디로 갔을까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니 가서 만나보자. 시태들은 자기를 찾아온 분이 이날의 왕인 줄 알았다. 일어나 왕을 정중히 맞이했다. 왕도 시태를 들어보고 수행자에 대한 예의를 일했다. 태자가 출가했다는 소문을 듣고 놀라서 태자의 부왕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소. 태자처럼 젊고 기쁜 사람이 사모님이 되어 고생한다는 참으로 아까운 일이오. 태자처럼 젊고 기쁜 사람이 사모님이 되어 고생한다는 참으로 아까운 일이오. 그럼 누가 출가해야 됩니까? 젊고 기쁜 사람 누가 출가합니까? 다 늙어서 출가하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박어 불행의 노인불사라 그럽니다. 깨진 수는 칼도 없고 나이 들면 닦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한 살을 젊을 때 열심히 발심해도 도에 발심하라 그럽니다. 한 살을 젊을 때 그 전국 기쁨이 들 출가해서 그렇게 도를 닦아야지. 이 나이 들어서 그렇게 하면 물론 뭐 깨달음이 남자 여자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어른 아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잘나니 못나니 따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누구나 하면 되는데 그러나 이제 몸이 불편하면 아무래도 불편하겠죠. 그래서 이제 한대로 건강할 때 젊을 때 출가해서 도에 들어야 된다 하고 있죠. 나와 함께 우리나라에 사는 것이 어떻겠소? 마음에 드는 땅을 드리고 편히 살 수 있도록 해드리겠소. 심지어는 만약에 이 땅이 부족하다면 내가 이웃 나라를 정복해서라도 드릴 테니까 우리가 같이 이 나라를 다스립시다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시대들은 정중하게 사용했다. 친절하신 말씀은 고맙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세상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출가한 모입니다. 그때 무슨 목적에 출가했어? 늙고 병들고 죽는 괴로움에서 벗어나 내 자신과 이웃을 구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이룰 수 있겠소? 되고 안 되고는 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저는 그것을 이룰 때까지 죽어도 물러서지 않을 각오입니다. 이런 시대의 높은 뜻과 굳은 결심을 보고 있고 있다는 왕 크게 감동했다. 태자의 굳은 결심을 반드시 이루시기를 필요해서 그런 도를 얻으면은 나에게도 그 법을 가르치기 바랍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거죠. 그래 가겠습니다. 했다는 거죠. 당신이 도를 이루시면은 우리나라에서 와서 내게도 그 법을 세워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 도를 이루고 부처님 도를 이룬 날이 12월 8일이에요. 남방 쪽과 북방 쪽이 이제 날짜 개념이 약간 다르답니다. 남방 쪽은 그 전부 다가 탄생도, 출가도, 성도도, 열반도 다 4월 보름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해한답니다. 그리고 북방에는 탄생은 4월 8일, 출가는 2월 8일, 성도는 12월 8일, 열반은 2월 보름 그렇습니다. 4월 8일 탄생, 2월 8일 출가, 12월 8일 성도, 2월 보름 열반 그렇습니다. 참고로 이제 첫 설법이 보면은 계산 12월 8일 날 도를 이루고 보리수에서 49일 지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또 그래서 한 18일 정도 가서 거기서 이제 그 설법을 하게 됩니다. 그럼 보통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한 2월 보름 정도의 첫 설법을 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왕은 마음속 태자를 존경하지 않을 수 없다. 믿음직한 질문이 생겼다. 저런 인물이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린다면 태평생을 누릴 것이라고 믿다. 이와 제 시대를 만난 사람이 누구나 그 인품과 정신의 감동받는지 알 수 없다. 어느 날 시들은 자기가 찾아온 사람들을 만났다. 그들은 가필라에서 부왕이 보낸 사신들로서 태자가 떠나온 뒤 가필라 온통 슬픈 자기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러니까 뭐 태자 한 번쯤 가고는 없으니까 왕도 언제 난리 난 거 아닙니까? 어디 수습해봐라. 그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오라고 이제 사신을 보냈겠죠. 그 중에도 부왕과 야쇼다의 비슷한 참마 곁에 볼었다. 야쇼다라는 아내 아닙니까? 출가 전에 아내. 이분은 당신 남편이 출가했다는 얘기를 듣고는 그래 출가해서는 화로운 옷을 버리고 분소를 입었다는 얘기를 듣고는 자기도 수수한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궁중에서 막 화려한 옷을 입지 않고. 그리고 또 일종식 한다는 얘기를 듣고는 이제 또 당연히 일종식 했답니다. 그렇게 이 아내라는 사람이. 이분들 세상생에 아내 남편 되고 그랬습니다. 저 앞에서부터 해가지고.
그런데 시달타에게 왕궁으로 돌아갈 것을 예고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그들을 구별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돌아갈 수 없다. 내 본래 뜻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본래 뜻이 뭡니까? 생사를 해결하는 것이죠. 죽어도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인간은 이별과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 생사를 두려워하고 있는 한 사람들은 불행에서 벗어날 수 없다. 나는 이 수행은 내 자신만 아니라 부원과 이모와 아내와 그만큼 모든 사람들을 구려하려고 하는 뜻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나의 수행 아직 멀었다. 나의 수행을 방해하지 말고 어서 돌아가거라. 사신들 태자의 같은 굳은 의지 앞에 더 한마디로서 어쩔 수 없이 돌아가게 됐다. 요 이제 5명이 남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 뭐 있고 요 나중에 우타카 라마푸타에 이제 찾아서 이 스승의 경지에 올라갑니다. 그러나 이것도 만족하지 못하고 이제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 우타카 라마푸타 이제 두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사신들 중에 5명이 남아서 보필했다는 그런 말도 있고, 우타카 라마푸타의 제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5명이 저 사람은 우리 스승에서 우리는 이제 몇 년 동안 있어도 우리 스승 경지에 가지 못했는데 저 사람 얼마 동안 5개월 사이에 이랬다는 거예요. 5개월 사이에. 근데 오더만 그 스승 경지에 오르고는 이도 부족해서 또 다른 스승 찾아라 갈라 한다. 어쩌면 저희가 우리 스승보다 더 높은 경지를 줄을 모른다. 우리 저 사람 따라가자 해서 5명이 따라왔단 말도 있습니다. 그 5명이 사신이 한건 5명이라고 하기도 하고, 우타카 라마푸타에 있던 사람 5명이라고, 보통은 이제 우타카 라마푸타에 있던 5명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5명과 함께 6명이 이제 고행 수행을 해서 고행마저 버리고 나중에 도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시타타는 스승 우타카 라마푸타를 찾아가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다. 우타카는 700명의 제자들을 거느리고 사유를 초월하고 순수한 사상만한 무수의 추정 바로 위의 단계의 선정이 비상 추정이라. 이 경계는 이게 나중에 반야신경 때 좀 살펴보겠습니다만, 무색계 선정의 4단계는 공부연처, 식무연처, 무소처, 비상처죠. 요 4단계 있습니다. 이제 색계의 4선정이 있고, 색계의 4선정은 4선정에서 바로 아랑깔증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전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내가 그러면 왜 이 생사를 되풀이하고 했느냐, 괴로움 받았나, 육신이 있어도 병도 있고 늙고 병들고 했단 말이지. 육신이 없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육신이 없고 끝없는 홍뿐이다 하는 생각으로 공무변적 선정을 이룬다는 겁니다. 홍뿐이다 하는 인식으로다가 그러다 이제 또 한 단계 위에는 이건 홍도 없고 홍이라고 인식하던 인식뿐이다. 그래서 인식뿐이다 하는 그런 인식으로 식무변적 선정을 이룬다고 그래요. 또 한 단계 위에는 이제 무소해라. 이건 호응도 몸도 없고 호응도 없고 인식도 없고 아무것도 있는 법 없다. 그것이 무소유적 선정이라 그래요. 그리고 또 한 단계 위에는 이제 너는 몸도 없을 뿐 아니라 호응도 없고 인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마저 없는 그 상태가 이제 비상처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욕계색계 무색계의 마지막 하늘, 그거는 욕을 넘어서서 제 아버지의 밀진은 수상, 번뇌죠, 번뇌가 다한, 욕계색계 무색계 번뇌에 다한 그런 선정을 이루면은 욕계색계 무색계 해탈해서 다시는 욕계색계 무색계 생사를 되풀이 않는 그런 경지, 그건 이제 열반이라고 하죠. 그 경지를 이룬다라고 합니다. 비상처의 경지에 이르는 길을 가르치고 있다. 시대들 얼마 안 돼요. 5개월 사이에 우타카 스승의 경지에 이르게 됐다. 아까 바카바는 하룻밤 지내고 나서요. 알라라 깔라멘드 같은 3-4개월 사이에 이랬다는 거예요. 우타카 라마푸타에서 5-6개월 사이에 스승 경지에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 출가해서 1년 동안은 스승을 찾아다니면서 배우는 그런 시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행은 5년을 했는 거죠. 6년 수행에 1년은 스승을 찾아가면서 배우는 것이고 1년 동안은 그럼 나머지 이제 5년 동안 고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행마저도 완전 수행법이 아니다 하고 버리고 마지막 일주일 깊은 선정도에서 이제 마지막 도를 이룹니다. 우타카를 성지에 이르게 됐다. 우타카는 젊은 수종이 시대를 두려우면서 그 이상 높은 경지는 없다.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라. 알라라 깔라마도 무수중의 최고의 경지다. 우타카는 보통 비상처증이 최고의 경지다. 최고의 경지 아닌 걸 최고의 경지라고 여겼으니까. 그래서 불교에서는 외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시타타는 자기 출가한 궁극의 목적이 여기에 있지 않음을 잘 알고 있다. 그래야 더 이상 그곳에 머물지 않고 다시 길을 떠났다. 세상에서는 불완전한 스승도 용납될 수 있지만 진리의 세계에서는 있어서는 용납될 수 없다. 그래서 그는 보다 완전한 스승을 찾아 여기저기 헤매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은 시타타 지나 중심이다. 그 당시 이 세상에 완전 무결한 스승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 어딜 찾아가 봐도 그럴만한 스승, 완전한 스승 없었다. 그도
누구도 그럴 것이 그물 인도에 가는 어떤 가는 수행자로서 알라라와 우타카 두 선인 제약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다. 시달때는 외로움을 느끼셨다. 그것은 더 이상 의지하고 배울 수 있는 것들은 허전함이었다. 그는 문득 생각했다. 어디를 찾아가 봐도 내가 의지해 배울 수는 없구나. 이제 내 자신이 스승이 될 수밖에 없구나. 그렇다. 나 혼자의 힘으로 깨달아야 한다. 시달은 지금까지 밖으로 스승을 찾아 헤매던 것이 오히려 어리석게 생겼다. 가장 가까운 데 스승을 두고 자기 자신 문구스승 찾아낸 것이다. 이제 나 자신밖에 의지할 곳이 없다. 그 생각을 돌이키자 자기 자신의 존재의 의미는 새로워졌다. 시달은 우선 머물러 도닦을 곳을 찾았다. 마가다 나라의 가야라는 곳에서 멀지 않은 우르벨라 마을의 숲이 마음에 들었다. 아름다운 숲이 우진 이 동산에 내전한 강이 잔잔히 흐르고 있다. 시달은 이곳을 도장으로 삼았다. 이때 우타가 요단 수석은 5 산문들이 시달의 뒤를 따라오고 있었다. 이게 참 희한하게도 이분이 무술치정 배웠어요. 아까 말했죠. 욕계 새끼 무새끼 마지막 전 하늘이죠. 또 비상 처정을 배웠어요. 지금 이제 우리 생각 같으면 우리는 부처님께 배웠으니까 우리 생각 같으면 좀 더 깊은 선정으로 나가려고 했을 거예요. 그죠? 우리 부처님 배웠으니까. 그리고 또 9번째 선정을 이루면 이제 욕계 새끼 무새끼 해달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그걸 가르칠 스승이 없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제 그 생각이 없었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안 해본 수행 이 선정으로 무술적으로 이룰 수 없었다. 비상처의 고열을 닦고도 이걸 이룰 수 없었다. 그럼 내가 안 해본 수행, 인간으로서 가장 참기 어려운 수행, 그게 고행 수행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선정 앉아서 뭐 고요하면 되니까, 대단한 간에 어떤 모양 차원에서는. 그럼 고행 막 찢고 먹도 안 하고 말이지. 막 이렇게 씻도 안 하고 그렇게 하는 수행 아닙니까? 몸에 괴롭히는 수행 아닙니까? 누구든지 몸을 가장 아낀다니까. 왜냐면 몸이 죽으면 나도 죽으니까. 그 죽음을 가장 두려워하거든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죽음을 무릎 꿇고 이제 고행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죽으면 천상 같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 어려운 수행, 이 이루기 어려운 도는 이런 수행으로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가도 모르겠어요. 뭐 정확한 저건 없어요. 그건 제가 정확한 이것 때문에 이렇게 고행을 선택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추측이죠. 말하자면 왜 그랬을까?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무서운 비상처정보다 더 깊이 고열을 닦으면 사실 나중에 일주일 동안 그 깊이 고열을 닦는 수행을 하거든요. 그 고행도 버리고. 그러면서 그 깊이 들어갈 게 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때는 스승이 없었으니까 아마. 그래서 뭐 고행 선택. 근데 고행한 사람 목적은 천상에 태어나는 게 목적이었지만은 난 최고의 깨달음을 목적으로 삼자. 그래서 이 어려운 걸 이루기 위해서 어려운 수행 해보자 해서 고행했는지 모르겠어요. 고행을 아까 말한 그런 고행을 하는데 5년 동안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5년 동안 안 죽은 게 다행이죠. 그죠? 안 죽은 게 다행이라. 그 수행도 이 복이 받침되지 않으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그 수행의 완성을 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복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래도 복을 닦고 돌을 닦고 복을 닦고 돌을 닦고 그래서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 부처는 복과지혜를 구축하는 분이라고 한다니까. 저 앞에도 여러 복을 닦는 보시의 수행을 한 걸 세 가지 경우를 살펴봤잖아요. 그죠? 네. 육신마저 버리는 그런 수행. 그래서 그런 수행 많이 해왔기 때문에 복이 바탕이 되어졌기 때문에 오늘 좀 고행에서 살아남아서 물론 고행도 완전 수행을 안 해면 알고 그마저 버리고 이제 기본 수행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고행을 선택합니다. 여기서 그래 우르벨라에서 5년 동안 혹독한 고행하면서 우타가 교단에서 나온 5명의 수행자들과 6명이서 혹독한 고행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수행했지 스승 경지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이 젊은 사문이 짧은 시간 스승 같은 경지에 이르렀다. 그러고도 만족하지 않고 보다 높은 경지 향해 수행하러 가지 않는가. 이분은 그렇게 범상하니 뭐라이다. 반드시 최고의 경지 도달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그들은 서로 의논한 다음 우타카의 교단에서 나와 세타를 듣기를 떴다. 이 5명이 이제 아까 말한 그 사신들 남은 5명을 가기도 하고 우타카 교단에서 따라 나온 5명이라고 하기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타르는 이런 결심이다. 사문을 가운데는 마음과 몸은 쾌락에 맡겨버리고 탐욕과 지착에 얽힌 채 끝으로 고행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들 마치 젖은 나무에 불을 붙이는 어리석은 사람. 탐욕과 쾌락이 뭡니까? 천상에 태어나려고 천상에 뭘 태어납니까? 행복을 누리려고 천상에 가면요 500명 1000명의 시인애들이 나를 보필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거 누리려고 천사 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수행자들이 말입니다. 그것이 이제 쾌락의 목적이죠. 말하자면 욕심이죠. 그렇게 수행해서는 바른 수행을 할 수 없단 말이지. 나는 그걸 다 버리고 고행을 해보자 이렇게 했다는 거죠.
몸과 마음이 탐욕과 지를 떠나 고행이 자르고 있어야 그 고행을 통해 최고행을 이룰 수 있으리라. 이와 같이 고행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를 굳게 결정한 시대를 떠는 참담한 고행을 시작했다. 아무도 이 젊은 수행력 고행을 따를 수 없었다. 시대라는 그 당시 인도의 고행자들 수행하는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고행만 골라 수행했다. 먹고 자는 것도 이집을 정조했다. 몇 톨의 나달과 한 목의 물로 하루를 보낸 때도 있다. 그 눈은 해골처럼 움푹들었고 뺨을 가지고 전증악산의 그 무슨 고행을 막 마친 그 모습이 고행사입니까? 그죠? 그 정도로 아주 막 피부로 상접한 그런 상태로 있다. 몸뼈가 남은 앙상 몰고 변했다.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이 이상히 느껴질 정도였다. 그러나 실제는 아직도 완전히 번뇌를 끊지 못했으며 삶과 죽음을 띄엄지 못했다. 그건 여러 가지 무리한 고행을 계속했다. 끝에 수행하는 5 산문들은 너무도 혹독한 세태를 고행을 보고 그저 평탄의 소리를 되풀이할 뿐이다. 이렇게 뼈가는 고행이 어느 정도 수행의 보통은 되었지만은 그가 근본적으로 바라는 깨달음이 아직도 이루지 못했다. 번뇌의 불끈 끄지 않고 생사의미도 풀지 않다. 시대도 언젠가 남들 고행을 보고 비웃었던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지금 자기가 닦고 있는 고행은 죽은 후에 하늘 태어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육신의 번뇌와 망상과 욕망을 없애버림으로써 영원한 평화의 경제를 일반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가 얻은 평화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깨닫지 못할 바 차라리 죽는 편이 낫다고 그는 그도 결심했다. 이따가 모든 권위와 질서에 벗어나 햇살의 산매에 들어간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다. 사실 요 고행은 산매를 닦는 게 아닙니다. 고행은 이제 괴로움, 몸을 괴롭혀서 그 괴로움을 참는 수행, 괴로움이지, 그 고행이지, 산매 닦는 수행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산매는 곧 흩어지고 현실은 고뇌파도다. 고행을 시작하니 5태가 지났다. 아무도 감히 흉내도 없는 지독한 고행을 계속 해봤지만 자기가 받은 최고의 경제는 이루지 못했다.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5년. 예.